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7장 3절 4절입니다. 미가 7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행에 대하여 형벌의 날을 오게 하십니다. 탄식의 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가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 정직한 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피 흘리려고 매복을 하고 형제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 정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악행하고 있는가?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손으로 쉬지 않는다는 말이죠. 한 손으로 하고 또 다른 손으로 하고 또 두 손으로 연합해서 하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악을 행합니다. 부지런히 행한다. 이 부지런하다는 단어가 독특한데요. 그 어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하고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악행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고 성실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써야 할 이 부지런함, 성실하고 근면함을 어디에 씁니까? 악을 행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심지어 그들이 서로 결합합니다.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토록 금하신 것을 대놓고 내놓으라고 뇌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죠. 그 자기에게 주신 지위와 권세를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들이 탐욕을 위한 동맹 정선을 형성을 해요. 결국은 그 모든 고통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백성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초법적으로 탐욕을 위한 범죄를 자행하고 법정에서는 그 범죄한 악행에 대하여 단죄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내립니다. 또 세상의 언론들은 진실의 눈을 감고 오히려 악한 것을 과대 포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실체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리죠. 이 카르텔 때문에 나라는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명성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죠. 악한 것들은 서로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서로 으르렁거렸던 자들이 서로 연합하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빌라도 그들은 서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심지어 군중까지 연합하여 일체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악의 특성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4절에 보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이보다 악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왜 이 정도로 막 나갔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에 있는 힘이 더 크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이런 탐욕을 누려도 된다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토록 악을 행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젠 너희 차례다라는 것이죠. 원수에게 멸망당하는 유다의 최후를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파수꾼들이 대적에 침입을 하면 그것을 파악하고 선포를 하죠. 대적이 공격한다, 준비하자. 그래서 완전히 대비하여 그 적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오히려 눈에 뻔히 보고서도 완전히 포위되고 그리고 침공받아 함락당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 안의 모든 백성은 갈팡질팡하고 혼잡하게 되는 것이죠. 파수꾼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날, 형벌의 날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제 멋대로 산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자들은 무엇에 부지런해야 합니까? 지금 뇌물을 구하고 탐욕을 추구하며 서로 그것 때문에 하나 되는 일에 부지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지런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첫째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훈과 신앙의 교훈에 창념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빗나갈 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정말로 우리가 부지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배운 대로 순종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이 적용되는 삶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순종한 만큼 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형벌의 날을 맞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탐욕에 연합되었어요.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사랑하는 일에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존재를 그 공동체를 형벌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요 날마다 천국의 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파수꾼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파수꾼의 날이 형벌의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서 말씀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헌신의 순종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부지런히 사십시다. 무엇에 부지런해야 할까요? 말씀, 순종, 사랑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환우들, 군의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